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진주 좋아하시죠? 네, 오늘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들보다 유일한 것을 얻으라, 좋은 것들보다 유일한 것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일하는 분야에서 익숙하게 하소서, 능하게 하소서, 그리고 탁월하게 하소서, 유일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하곤 합니다. 처음에 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또 익숙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탁월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탁월한 거죠. 근데 결국 나중에 그 분야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 분야에서 유일한데, 딱 한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분야의 유일한 한 사람이라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탁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유일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좀 약간 좀 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유일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라면 그 보석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물건이라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가운데 유일한 것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 가운데 유일한 것이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값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속으로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라는 것은 상인을 말합니다. 상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유일한 진주, 극히 값진 유일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요,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주는 매우 귀한 보석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주는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진주는요, 왕족이거나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석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들이 이 진주를 참 좋아했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주를 참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상인도 진주가 고가의 보석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무역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는 주로 페르시아만과 인도에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만과 인도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상이었습니다. 이 상인은 이미 여러 가지 진주를 가지고 있지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천국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진주와 같이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진주들은 많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발견하셨는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좋은 진주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좋은 진주를 찾듯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는가? 둘째로는 가장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있듯 가장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이 있는가? 셋째로는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좋은 진주를 찾듯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요,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좋은 진주를 찾듯 좋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은요, 결국 가장 값진 진주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찾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고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또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섬겨 나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다 보니까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축복,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좋은 것을 찾아요.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자,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대로 흘러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좀 더 성숙한 성도, 좋은 성도가 되겠다라고 항상 목표를 두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값진 보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좋은 기도생활을 추구하고 있는지, 좀 더 나은 성역 공부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듯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가장 값진 진주를 보는 눈이 있듯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있는지요. 진주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를 이 상인은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어느 진주가 가장 좋은 진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진주, 수많은 진주를 우리 앞에 펼쳐놨어요. 이 중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값진 진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지 못해요. 근데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진주만을 계속 찾고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를 찾고 찾는 사람은요, 진짜 질이 좋은 가장 값진 진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찾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거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요, 무엇이 진정으로 내 신앙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알게 돼요. 그런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를 알아보게 됩니까? 좋은 진주를 찾다 보니까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좋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요,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것인 것을 알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고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고 얻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얻죠. 응답을 받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좋은 것을 얻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돼요.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좋은 종교적인 생활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을 전하는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뭐가 귀한 건지 알아요. 뭐가 값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기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이곳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천막을 짓고 싶을 정도로, 이곳에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기도의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가장 값진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는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서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인은요, 그 가장 값진 것을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것을 팔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주 상인이잖아요.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자죠. 그죠? 재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진주, 수십 개, 수백 개의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진주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도 팔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천국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가 뭐요? 극히 값진 것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주, 좋은 진주를 찾듯이 여러 가지 종교를 찾죠. 뭐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세요. 극히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극히 진주를 발견하듯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 오늘도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극히 값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율법에는 탁월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주 가운데 또 하나의 진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진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인 줄 믿습니다. 뉴욕 맨하탄 가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1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와가지고 방문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데요.
이게 그만큼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죠. 모나리자 그림은 어디에 있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품은요. 이 모나리자 그림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와가지고 이 모나리자 그림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나리자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있습니다. 근데 모나리자 그림은 팔지 않습니다. 왜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수많은 그림들과 모나리자 그림 하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수많은 가치 있는 그림들보다 모나리자 그림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선택한다면 저도 모나리자 하나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좋은 그림들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드는 뮤지엄이 있더라도 모나리자 하나만 있는 뮤지엄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모나리자 그 그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작은 뮤지엄에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적은 미술관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을 가진 미술관이라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나리자 그림 한 점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미술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값지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그래서 더 다양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딱 하나만 가지더라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딱 하나만 가지면 그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만큼 부유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가난해요. 일도 힘들어요. 근데 늘 감사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이웃 사람들이 볼 때마다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환경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거 이해 못하죠.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까? 나중에는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왜냐하면 돈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부유함, 그 영적인 행복을 다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으세요. 그러면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원은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선한 행위라든가 고행으로요 찾아가더라도 그거 헛된 것뿐이에요. 진짜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천국의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기도생활, 좀 더 나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좋은 신앙의 길에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가장 값진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갈증을 느끼면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구하면요 진짜 만나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 상인도요 찾고 찾았기 때문에 얻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면 얻는데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얻는데요.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장 값진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더 뜨겁고 더 은혜롭게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기쁨 행복이 있듯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인생들을 낼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릅니다. 위에 줄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주사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예배, 좋은 기도의 시간들, 좋은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나 가장 값진 것, 가장 값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가장 값진 것,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감격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런 예배의 시간, 천국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극히 값진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도의 감격,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그 봉사 속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도의 삶,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네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찾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임재로, 최고의 임재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임재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